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저는 절기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방식이 성경을 읽다가 계획 없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딱 마음에 울리는 구절을 집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의 이쪽에 예배 순서 쪽에 보게 되면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로 나와 있죠. 근데 옆에 설교 메모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제가 똑같아요. 제가 두 본문을 가지고 어느 본문을 요절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하고 또 쉽게 와닿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을 택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본문까지 세 본문을 고민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택하게 됐어요. 근데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본문도 그렇고 말하고 있는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건 굉장히 뼈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들을 보세요.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른다 하게 되게 되면 인생을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로마서 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과 이 교회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생활이나 우리들의 이 종교생활을 갖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형식과 우리들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존경하는 스승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후에 이제 다른데 숙명여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다 결국 서울대 이제 철학 교수까지 하셨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기독교 계통의 언론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격앙돼가지고, 원래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격앙이 돼서 하시는 얘기가, 개신교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신 겁니다. 앞에 있던 기자가 민망해가지고, 교수님 그래도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손 교수님께서 더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있는데 몇몇 사이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망치고 있고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지금이 가장 악하고 타락한 때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휴, 우리 교수님 연세 드셨는데 좀 절제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 많은 교회들이 믿음 없이 종교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탓입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손 교수님도 그 뒤에 인터뷰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에 대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내가 제자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거길로 이제 결론을 맺긴 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집어가지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나라 가는 티켓마저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 용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몇몇을 택하셔서 그들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셨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내 안의 종교개혁을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단체로 몰려갑니까? 여러분 단체로 몰려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난 우리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와이프랑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서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홀로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에게 끌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덕분에 누구에게 끌려서라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앞에 데려다 놓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우리 인생의 계산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말고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회복할 줄 아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개념,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서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의존적입니다. 목회자에게 의존하기도 하고요,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교회 주일날 나오고,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대로 이 자리에 나올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묵도 시간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했다는데 뭐가 예배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개별적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 동안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온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보게 되면 성경에도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사람은요 항상 망가집니다. 그 과학 중에 보게 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물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너져요. 이건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건 과학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죠. 그 연초의 계획대로 1년 제대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길면 열흘, 짧으면 3일이잖아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봐서 대개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온전히 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어도 그거 얼마 가요? 우리 임직받은 권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얼마 갑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더라고요. 참 길게 가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그 뒤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그 시간까지 중에서 두 차례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고 하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에요. 그 중에 요시아를 한번 볼게요.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래도 해먹었어요. 한 50년을 넘게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이 28의 왕이 되는데, 아몬이 왕이 되는데 몇 달 못 돼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이 반역자들을 갖다가 백성들이 일어나서 처단하고 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가 왕이 됐으니 뭐 제대로 국가를 통치했겠습니까? 처음 얼마간은 신하들에게 휘둘리다가 후에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가 16이 됐을 때 제대로 국정을 돌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의 잡신들을 갖다 몰아낸 겁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식은 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왕, 내 증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방의 잡신들을 갖다가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성전에서 제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 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요시야가 26살 정도 됐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오랫동안 망가져 있던 상태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금할 돈을 꺼내서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헌금함을 뒤지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 율법책을.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 율법책을 왕에게 바쳤어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옷을 찢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 옷을 찢더라는 이야기들은 종종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옷을 찢는데 누구 옷을 찢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요. 왜? 회개와 돌이킴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요, 물론 과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을 치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변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욕을 하면서 성전을 정리했을 겁니다. 국가를 재정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고 나서 이건 남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남을 지적하고 남을 탓할 일이 아니라 누구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까? 자기부터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한 150명이 넘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 날벼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챙겼다고, 참 할로윈은 축제를 하다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처음 밀었는지 이런 거 찾고 있었습니다.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누가 밀어 하면서 남자 몇이 밀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용산구청장이랑 서울시장이랑 뭐 행안부 장관이랑 줄줄이 나오면서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물론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내 잘못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찾아가고 그런 데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으면 저들이 토요일 저녁에 거기 안 갔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토요일 저녁에는요,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소금이 못 되고 교회가 빛이 못 되니까 청년들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다가 그렇게 길바닥에서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남 탓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못 됐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섰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는지 그거부터 먼저 챙겨야 될 때입니다. 안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목사님은 아침부터 죽는다는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에스겔 읽어봅시다.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읽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밑에 있는 본문은 표준 세번역인데 우리한테는 저 말씀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겁니다. 문장 보호도 있어서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죄, 또 우리의 나태함, 우리들의 온전함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떨쳐내지 않으면 죽어요.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남 탓을 하면서 범죄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저들 스스로가 치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몫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서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살아? 저 권사님은 권사가 되는데 왜 저래? 저 장로님은 또 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제1순위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 옷을 찢고 내 죄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쳐야 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요절은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원래 완벽한 정육면체가 무너지는다는 그 과학 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게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원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된다는 의미는,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 좋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의미는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완벽하게 세상을 조성하셨는데 이게 죄로 인해 망가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 앞에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도 좀 꽤 완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자꾸 우리를 톡톡 건드려요. 안에 있던 옛사람이 드러나기도 하고 바깥에서 유혹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차츰차츰 망가져간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리셋 버튼을 눌러야 돼요. 다들 컴퓨터를 조금씩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아니래도 여러분 전화기 이렇게 사용하시죠. 전화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껐다 켜야 되죠. 이게 소프트 리셋인데 껐다 켜도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셀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셀폰을 꺼내보게 되면 주변에 싹 돌아보게 되게 되면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와 있는 그 셀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잘 안 움직이면 바늘로 찔러야 돼요. 확실히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한두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게 껐다 켜도 잘 안 되고 얘가 그대로 있게 되게 되면 그 조그만 구멍에다 바늘을 눌러가지고 그 리셋을 시켜야 돼요. 하드 리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잘 만들어졌던 교회가 차츰차츰 지나면서 망가지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서 스탁이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삶에 지치고 괴롭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리셋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부분에서 리셋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요시아를 돌아봤는데 요시아도 이 말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장로들을 불러요. 모든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여기 3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언약의 책을 그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읽어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을 갖다가 귀에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이스라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사실은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시아가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지자의 예언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지났다고.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러나 왕, 너는 스스로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때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요시아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왕이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들려줘요. 왜 그랬냐 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요시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얻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긍휼히 여겨 주실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로 회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전자제품이 섰을 때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셋을 두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큰소리 빡빡 치면서 그 조그만 구멍 누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 그걸 갖다가 설명서를 읽고 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바늘로 찔르래. 근데 제 상식으로 보게 되면 전자제품을 바늘로 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죠. 빵꾸가 나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걸 해 마라 하다가 에이 몰라 하고 나서 찔렀어요. 에이 몰라 하고 찔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띠리링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영적으로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많이 힘들고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젠 세속의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한숨만 쉴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4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500년 전에 유럽에 있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했고요. 그 사회는 지금보다 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성도 몇몇이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속주의가 판치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깔려 죽는 그런 세상, 권력자들은 권력에 미쳐가지고 핵버튼을 두루내 만회하는 그런 세상,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해도 누구 하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산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작은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방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봐도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리셋 버튼 누를 줄 아는 용기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들에게 한 번 더 긍휼력이 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요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라 그래요? 행하여야 됩니다. 이 행하다라는 것은 실천을 얘기하고 있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았으면, 리셋 버튼을 눌렀으면 전자제품이 제대로 워킹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워킹해야 돼요. 만약에 리셋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띠리링 하고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워킹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꼬였어요. 힘들어서 아프고 그래가지고 꼬였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영적으로 리셋 버튼을 눌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워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차마 버린다고 얘기 못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돌이켜 알고 행한다는 것은 한 무더기입니다. 이게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주 요시아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차마 딴짓을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시아는 끝까지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소망을 두신 것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꼬였어요. 근데 참 은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대답을 못해.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왜 뭐라 그래요? 죽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귀에 들려요. 선영아, 너 왜 죽고자 하느냐?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밝고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최진무 목사님이 워낙 홈런을 치셔가지고 저도 연타석 홈런을 쳐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교육주일이 된 데다가 어제 그 일이 있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로서, 한국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크게 양심의 가책이 들려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귀에 좋은 말씀들을 들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 귀에는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부르고 살아야죠. 근데 다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 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오늘 영생의 집에 거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 안에 회복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지금도 만날 때마다 반갑지만 천국에서 더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1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종교개혁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종교개혁 주일이 안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세상을 봐도,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바로 내게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꼬여있고 내 심령이 꼬여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주님을 찾아가야 될 때인 줄로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 죽은 믿음이라 평가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또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괴로운 자들이 있음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그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과 슬픔을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